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개역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본문 앞에를 이제 앞에 32절에는 예수님께서 숨김없이 말한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했어요.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가 죽임을 당한다고,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그렇게는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건 인간적인 생각. 제가 번역한 내용이, 그러므로 그는 돌아서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그 제자를 책망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다. 사탄아, 너는 내 뒤에 물러나 있어라.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림으로 생각하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문자로 써놓고 그림으로 생각한다 그러네요. 한번 그려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여러 마을 안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뒤를 그 제자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질문이 있은 후 예수님은 자신이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공개적으로 죽임을 당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서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존경을 표현하면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뒤를 돌아 제자를 보시면서 베드로 잘못을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내 뒤로 물러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모르고 있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요. 근데 십자가를 없이 하겠다는 말과도 같잖아요. 베드로가 결코 예수가 죽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제자가 스승 앞길을 이유 없이 막아서선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제자가 스승 앞길을 막는다는 말이 안 되죠. 스승의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제자는 조용히 스승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리어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구속사죠. 이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두 가지 소망이 있어요. 은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의 은혜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에요. 이 큰 두 가지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사탄이란 그 판단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판단을 예수님으로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란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도 알고 있는 그 일이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백했던 그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백한 내용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내용이요, 베드로는이 아니고 베드로가 그럽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내용이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그라는 지시대명사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죄를 씻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며 미래에 될 일을 말해주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종합하여 생각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의해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연결해서 죽어야 한다는 그것을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어떤 부분, 한 부분만 이해하면,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코끼리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코만 만져보고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 코끼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지 정확히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고 말한다 그러잖아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일이란, 자 여기서 설명을 그냥 정리를 하고 간가 봐요.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구속 경륜, 이 경륜이 뭐라 그랬어요? 질서요. 질서. 구속을 이루는 그 과정, 질서. 경륜을 구속, 인간을 구원하는 그 질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는 사탄의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베드로는 사탄이 된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즉흥적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 악한 생각이 된 겁니다. 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속사를 방해한 것도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 생각, 인간 중심의 생각이에요. 이거 악한 생각이에요. 또 자기 중심의 생각이라고도 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것은 인간 중심의 생각, 자기 중심의 생각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이것이 뭐예요? 사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자기 마음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란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명한 것과 같이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일로. 다음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란 평을 받은 이유는 그 사람들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사람들의 일을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을 사를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생각을 한 것은 베드로 자신의 마음 안에 세상 생각이 있음을 말합니다. 베드로 자신의 마음 안에 자기 중심, 그래? 자기 중심의 세상 생각이 있음을 말합니다. 이 자기 중심의 세상 생각이요. 이 땅의 삶을 위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 세속적인 나뜨면 이 땅의 왕을 생각한다든가 이스라엘 왕을 생각한다든가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또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걸 생각한다든가 이 땅의 소망을 생각하는 거죠. 이 땅의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이 땅
이 땅의 그 소망의 삶을 그 소망의 삶을 위한 생각이었다. 위한 생각이죠. 이는 세례 요한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그리고 엘리야가 경험했던 이적과 같은 것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그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광을 인간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혈통적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와 꼭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으로 평가합니다.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하는 과정에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내용도 이래요. 그리고 예수님만 그런가요? 나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도 이래요. 우리는 여기서 사탄의 특징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사탄은 하나님의 일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탄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만드는 거죠.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생각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는 제자들 중에 이해한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 받는 제자들이 이해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한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중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라고 써야겠네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중심으로 이해한 그것을 다시 정확하게 집어서 잘못된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나 볼 수 있는 명확하고 완전한 충분한 내용은 감동을 줍니다. 우리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죠. 이런 경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예수 뒤로 물러서서 앞서지 말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요, 자기중심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결국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결국이에요. 여기 좀 더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첫째 그 마음이 진실해져요. 진실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이 그 안에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진실에 대하여 최소한요. 그리고 이 진실이라는 내 마음이요, 이 하나님이 본을 보이신 사랑을 도구로 사용을 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자가 돼요. 이게 결국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33절 그러므로 그는 돌아서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그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다. 사탄아, 너는 내 뒤에 물러나 있어라. 왜냐하면 너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앞에 설명을 했죠.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사탄아, 뒤로 물러나 있어라. 사탄의 욕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27절에서 33절까지가 쭉 정리가 됐네요. 그리고 27절에 33절은 제가 뭐라고 요약을 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 예수 말함을 금함. 예수님이 금했잖아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